성도 여러분, 부활절 이후 평안하신지요? 한일철 목사입니다. 역사를 공부해보면 시대마다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세계적인 어려움도 역사의 한 부분에 해당될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를 다스렸듯이 지금도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통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사건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계시록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의 열쇠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합심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 세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어려움에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전 세계의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되 선교 사역제도 국률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비즈니스에서 잘 견디고 속히 정상적으로 살 수 있고 교회로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다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많은 영혼들이 깨닫고 주님의 웨이크업 콜인 줄 알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악도 용서하시고 그동안 게으르고 나태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교회로 다시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님 지켜주시사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보다 몇 배 더 힘들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그것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비즈니스와 직장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주님 붙드셔서 이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지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성경 원본과 또 성경 고대 사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지기까지 역사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배움으로 우리가 성경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 3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는 그러한 시편 119편 저자의 기도이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의 여러 성경 사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성경 사본이라 하면 성경 원본을 그대로 필사하여 남긴 것을 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구약 원본은 각 권마다 하나씩이죠. 근데 그것을 필사하여 남겨 하나님의 뜻을 알리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사한 것들은 전부 성경 사본에 해당이 되며 그것들 중에 아주 오래된 사본들을 가리켜서 고대 사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성경 원본을 필사한 것 중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것은 사해사본 성경으로서 BC 300년에서 필사된 것으로 원본이 쓰여진 후 1000년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지금으로부터 보면 오래된 고대 사본에 속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고대 성경 사본들도 보관하기란 역시 어려웠겠죠. 원본처럼.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고대 사본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후대에 필사하여 남긴 사본들과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아주 중요한 사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 성경 사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사해 사본이 속해 있고요. 또한 나쉬 파피루스라고 하는 사본이 있는데 이 나쉬 파피루스라는 사본은 오직 십계명과 신명기 쉐마장을 담고 있는 사본입니다. 약 BC 50년대쯤 필사한 것인데요. 사해 사본과 더불어 나쉬 파피루스 두 가지가 고대 사본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말로는 기독교가 시작하기 전의 것이라고 하여서 기독교 이전의 사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이후의 사본들로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맞소라 사본, 케이어렌시스 사본, 알레포 사본, 소선지서 레닌그라드 사본, 그리고 사마리아 오경이 있습니다. 신약의 사본으로서는요, 시내산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등 아주 많은 사본들이 현존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배우겠지만 성경이 무오하다 는 것은 오리지널 원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본 성경을 아무리 그대로 베껴서 필사한다 할지라도 아주 조그만 실수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기계로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 한 아무리 조심 또 조심히 이 전문가들이 필사한다 하더라도 100% 그대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잘못된 문서와 처음에는 올바른 것이었는데 후에 잘못 약간 필사된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못된 문서라면 그것을 아무리 베껴서 필사해도 잘못된 문서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올바른 성경, 원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원본을 필사하고 또 필사하고 또 필사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나 친척이 편지를 쓸 때에 영어로 or이죠. or 대신에 of를 썼댔는지 혹은 on 대신에 and를 잘못 썼다 하더라도 문맥을 따라 다시 읽어볼 때 그 사람이 의도한 그 진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가로 열고 5만 가로 닫고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퍼 울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 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Verse 19, a few Hebrew manuscripts, most Hebrew manuscript and Septuagint. 여기 보니까 5만 7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아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함부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죽는다고 있으니 죽은 것은 사실이나 이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여기서 약간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본들에는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숫자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의 오기로 보이는데 벳세메스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 당시에 많지 않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70명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래서 5만을 괄호 처리를 하고 70명을 죽이신지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숫자의 오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전부 틀려졌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처럼 죽은 것은 사실이나 그 죽은 자의 숫자가 오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심한 실수가 생겨서 그 진위를 완전히 왜곡시킨 경우에만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상 6장 19절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 사본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분의 뜻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도록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이사야서 2권이 사회 근처의 쿰난 제1동굴에서 1947년도에 발견되었는데요. 그것은 이전에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고대의 사본보다 약 1000년 이전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 표준판과 비교해 볼 때 95% 이상의 단어에 있어서 일치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레닌그라드 사본과는 문자 하나마다에 있어 아주 정확한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약 사본과의 5%의 차이는 펜을 잘못 돌렸든지 철자를 다르게 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 성경 쓰기가 교회들마다 굉장히 붐인데 여러분 중에도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필사하신 분들에게 그것을 보고 다시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참 수고했다는 격려의 의미로서 조그만 상품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까지 쓰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이렇게 한 권 안에 다 못 씁니다. 이 한 권은 아마도 구약의 일부분. 그래서 다 쓰게 되면 한 3권, 4권 되지요. 여러분께서 이제 구약에서 신약까지 쓰는데 얼마가 걸리시죠? 그리고 100% 그대로 틀리지 않고 필사하셨나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쓰신 것에 약간의 실수가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의도적인 불순한 말들이 끼어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성경 사본이 만약 하나만 남았다면 의구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본의 숫자가 너무나 많고 그 사본들을 서로 대조해 보니 너무나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성경을 필사하는 전문가들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필사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여러분은 성경을 필사하여 한 번 끝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출지 모르겠습니다. 나 한 권 끝냈어. 하지만 필사하는 전문가들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필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로 필사하는 것은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필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언제나 엄청난 주의를 하며 자신들만의 필사 규율이 엄격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쓸 때는 그런 필사 규율이 없죠.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그냥 몇 장씩 쓰는 거지 어떤 필사의 규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사본을 필사하는 데 있어서 필사 규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기억에 의거한 필사를 금지합니다. 각 페이지의 단어와 글자 수를 셉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것을 지금 그대로 필사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글자 수가 몇 개고 똑같이 한다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만약 필사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했다 하면 양피지 한 장을 통째로 폐기를 해버리고요. 한 페이지에서 3번 실수를 하면 필사본 전체를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같은 장의 단어를 숫자를 세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베끼는데 필사하는데 목적이 있지 여기가 몇 단어가 있고 내 단어는 똑같은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들이 필사하는 것과 우리가 필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전문가로서 단어를 쉬고 똑같이 필사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부분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리지널 성경이 없어지고 사본이 있었는데 그 사본에 보관하는 도중에 어떤 부분이 사라졌을 수 있죠. 그 사라진 것들 중에 여러 가지를 대조하면서 하다가 약간의 실수도 있을 수 있죠. 이제 신약 사본들에 대해서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신약의 사본들은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많은 신약 사본들이 있지만 99.5%가 신약 원본의 내용들과 그 사본들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단지 약간의 틀린다는 것이 있다면 철자 같은 세세한 부분의 차이, 그것이 0.5%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뜻이 거의 그대로 전달해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원본이 없다고 하여 다른 사본들이 마치 오류가 많은 것처럼 여겨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그분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신약 사본을 잠시 살펴본다면 온전한 신약 성경 사본 중 가장 오래된 4세기의 시나이 사본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지중해 동부에서 널리 쓰였던 단순화된 그리스어인 코인에 그리스어로 적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기록된 이 사본은요, 신약의 책들을 모두 담고 있는 현존하는 신약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신약 사본들은 현재 78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사복음서만 필사한 사본들이 약 2350개가 되고요. 신약 전체를 필사한 사본들은 약 55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단편으로 기록된, 즉 야고보서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이렇게 단편으로만 기록된 성경 사본까지 카운트한다면 그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도표를 하나 보시고 계신데요. 이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의 전쟁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본 문서의 기록 연대가 언제 처음 기록했냐면 BC 430년에서 400년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게 원본입니다. 그 사람이 쓴 거죠. 그런데 현재 가장 오래된 사본의 기록 연대는 AD 900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는 1300년이죠. 그런데 남아있는 숫자는요, 이 고대 사본의 숫자는 8개밖에 안 됩니다. 남아있는 게. 카이사르 갈리아 전기, BC 52전에서 51년. 그런데 발견되기는 사본들이 AD 850년, 9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건 10개밖에 없어요. 사본이. 타키투스 역사, AD 104년에서 109년. 발견된 것이 AD 800년이죠. 시간적인 차이는 700년입니다. 남아있는 사본 2개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요, AD 65년에서부터 90년까지, 65년에서 90년도까지 이 네 복음서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가장 오래된 사본의 기록 연대는 AD 350년에 발견됐는데 전부가 다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그리고 AD 200년에 발견됐는데 상당 부분이 있었고요. AD 125년에는 일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간격은 260년에서 285년, 110년에서 135년, 35년 이런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어요. 근데 사본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사복음서는 무려 2350개의 사본이 남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5500개의 사본이 지금 남아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성경 사본이 그토록 많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은 원래의 오리지널 성경 원본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정성 들여서 베껴서 수백 년 이르도록 필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을 간단하게 카피하는 복사기도 없었던 시대에 말이죠. 하나님은
1500년이란 긴 기간 동안에 다양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통일성을 지니게 하신 것처럼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구약과 신약 사본들을 이 땅에 많이 남겨두시되 하나님의 뜻이 전혀 손상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손에 자국어 번역본 성경이 전달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사본 필사자들과 사본에서 자국어로 번역한 사람들을 통해 하시는 놀라운 일이셨습니다. 사본이 많다는 것은 원본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 원본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사본들에서 번역한 번역본 성경이 오늘날처럼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시대마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우리에게 이처럼 성경이 손에 들려져 있고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때로는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필사합니다. 원하기는 올해 안으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각 성도님들에게 다 나누어 드려서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쓸 수 있다는 분은 전부 한국어든 영어든 중국어이든 자기 자국말로 저희들이 속지를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나누어 드리면 그 해당되는 것만 쓰셔서 나중에 다 모으죠. 모으게 되면 저희가 이것을 킵해서 러비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살펴볼 때에 한국말에서부터 영어, 중국어, 자국어 어떤 우리 민족,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쓴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게까지 필체는 다 다를지라도 성경을 똑같이 우리 교회가 한번 썼다는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에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한번 필사하시고 또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될 줄 압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강의 3번째 순서로 저희가 오늘 배웠습니다. 성경 사본들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사본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전달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손에 번역본이 있어서 이제 자국어로 읽게 하시니 감사하며 이제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말씀 저희들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때로는 필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날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에 있음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지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풍성하게 젖어 살며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라는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에 계속해서 머무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 이번 기회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성경을 읽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요일에는요. 자국어들로 번역된 번역본 성경에 대해서 배울 텐데 특별히 번역본에서도 고대 번역본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번에는 고대 번역본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